이제 12년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간이고, 그래서 다음 주간은 좀 다른 주간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난과 역경,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못된 하나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그런 상황이 다 주어졌었는데, 그 상황 앞에서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평강을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마음을 뒤흔들다, 뒤집어 놓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혼란시키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다, 동요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타라소라고 했을 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네 마음에 근심을 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때문에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부터 출생된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내 마음대로 조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염려를 하고, 누구나 다 염려하고, 누구나 다 근심해요. 근심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인간은 다 근심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 존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과 제자들에게 닥쳐진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그들은 뱃사람으로서 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단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들이 빈 배로다가 이제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어요. 이제 배에서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어야 될 이런 상황이 온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저 무태에서 한 젊은 사람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요하나, 너희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 들렸고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다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거 하나의 놀라운 이적이구나. 어떤 역사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봐. 뭐 우연히 뭐 그런 상황에 살 수 있겠지. 우연하게 생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달라요. 우리의 신관과 유대인들의 신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들은 아, 저 젊은 청년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분이로구나 라고 이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동일하게 말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능력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역사,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진리를 쫓아서 그들은 주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3년 동안 이들 앞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3년 동안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떠나신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이제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다니, 주님은 떠나신다니 마음에 근심이 생겨졌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행복의 조건을, 삶의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민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늑탈하면서 1억을 세금 걷어서 100만 원만 로마 정권에 주고 9,900만 원은 자기가 먹는 늑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다가 그는 믿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세리의 앞으로 지나가자 그는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세례의 그 직책을 버리고 가치관을 버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하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낸 결과가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가는 길에는 아무도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건 근심이요 염려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을 보게 되면 13장에서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로서 그들은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된 게 어떤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타나는 이 부모는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아들, 청년이었던 아들의 나면서부터 아들이 눈먼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눈먼 소경이 눈이 뜨자마자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눈을 띄워줬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띄워줬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유대 관원들이 그를 갖다가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갖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네 아들의 눈을 띄게 했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이미 결의된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관원들이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눈이 띄어진 그에게 알아보소서. 여러분들 부모도 자식이 씌어진 그 사람을 말을 못하고 자식에게 떠넘기는 자신만이 살고자 자식에게 뛰어넘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산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 있던 모든 나라는 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황제의 동상에다가 숭배를 해야 돼. 우리나라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그런데 유대교만을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로마 영에서 시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절대로다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 출교를 당하면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주여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도 가겠습니다. 주여 절대로다가 주님이 가시는 길 그냥 못 보내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니? 네가 나를 그렇게 네가 인정하니?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너는 절대로 너희들은 나를 쫓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의 죽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3년 전에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내게 다가온 건 지금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근심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서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이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하나님에서 내 생명 버렸으면 난 죽겠나이다. 난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무엇이 다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 다를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리석은 자의 빛이여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지혜, 진리의 모든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아멘.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관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가르침받는 지식 정도로 관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실존이요 너희의 역사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믿는다고 하면 오늘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두 발이 담그고 있다 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사망이 너를 둘러서 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수 절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한 약속의 말씀을 너는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실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나라로 갔어. 반드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실존이 되는 것을 이들은 경험해 왔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연에 보던 법칙이 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의 법칙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거꾸로 흘러가 버리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태풍이 멈춰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미 코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입에서 구더기가 콜콜콜 나오는 만화 영화 나오는 어떠한 영화의 그래픽에 의해서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구더기가 흘러나오고 온몸에서 불구스름한 물이 흘러나와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눈에서 구더기가 끌어나오고 있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사흘이나 지나 이미 냄새가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하나님은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곧 창조주였고 그 창조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각색 질병에 치유되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는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메시지는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와 너희를 다 모두 다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는 관념이에요.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실제로 말만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왜 주셨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라고. 이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임을 너희들 믿으라.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곧 우리의 실존이고 역사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이 환난, 내게 다가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민족적인 역사, 우리 기업적인 것들, 가문적인 것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때마다 넘어지고 염려하고 쓰러지고, 그렇다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세상과 더 못한, 세상보다도 연약하고 세상보다도 모질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합니다. 세상의 그 관념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랍니다. 세상을 바꾸랍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는 들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 듣지 않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다시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아니면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이랍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지 않니? 너희들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를 빚어놓을 자리에 알려줬지 않니?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지 않니? 내가 너를 반드시 그곳에 내가 인도한다고 했지 않니? 그러니 경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실존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단순하게 구원하여 아버지 자녀로만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땅끝까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나의 구주가 되셔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 자리를,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을 자리를 내가 보았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를 너는 보았지 않니? 근데 왜 염려하니? 왜 근심하니? 왜 마음이 흔들리니? 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에서도 저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오병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가신다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에게 떠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 곧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승천하여 드리라.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갖고서 아무리 대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적에 육신의 하나님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만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고 주님이 어디를 출타했을 적에는 제자들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는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근심하리요?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발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내 인생의 끝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는, 나의 창조주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영원토록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아이를 낳았고 갖다 버리는 어머니들, 또 죽이는 비장한 비련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전혀 없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적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현실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예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근심이 쌓일 때 그 근심을 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하고 절대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심 얘기는 입에다 꺼내지 마십시오. 불평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무리 물어봐도 아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말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같은 집사들은 집사들끼리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금물입니다. 왜?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말이 나옵니다. 친구가 말하면 여러분 상담하면 그 친구의 대답은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야. 언제나 불평이야. 언제나 잘못된 거야. 언제나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잘못됐어.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근심이 쌓일 때는 집사님들이 근심이 쌓일 때는 영적인 스승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근심 쌓일 때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상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끼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갖고 싸워봤자 여러분들 100%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나 우리 남편이나 나나 다른 집사님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은 반드시 영적인 스승들에게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내 실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처절하게 나는 지금 이제 좌절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너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무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지 못하겠니? 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겠니?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아멘을 합니다.
근데 끼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안 되겠구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안 하시대? 결국은 같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에 재갈 물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반드시 드러내신답니다. 2012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빚어놓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에 있는 이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존으로 나타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근심의 능력이 무엇이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셔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 2013년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서와 기업 속에서와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와 그리고 직장에서